함께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박찬정 집사님, 아나벳 집사님의 어머니 아버지신 우리 알베르토 그리고 아나 우리 두 분 부부가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방송 이제 지난주에 그 카톡에서 라이브 톡이 갑자기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유튜브 방송 그 설치를 했고요. 카메라를 설치했고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이 바로 안 되더라고요. 이제 계정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려면은 유튜브 거기에서 24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주일 새벽을 처음으로 방송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 예배서부터 이제 라이브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차차 점점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제 오늘이 영적 전쟁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바울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등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전신 갑주를 입으면 영적 전쟁을 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가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마트폰 굉장히 기능이 많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거의 사용 못 하세요. 그냥 말씀 보고 그냥 유튜브 한번 보고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최첨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잘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란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무기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이 그걸 잘 사용할 줄 모른다면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신갑주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돕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영적 전쟁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결국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언뜻 보면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효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의 중요성을 놓치는 거죠. 일이 잘 되어가는 것 같으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것이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나타냅니다. 우리 기도 제목 들어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 제목만 들어도 와, 이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강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우리 입을 막는 거죠. 우리를 위협해서 두렵게 하고 그리고 위축시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것은 바로 전도 현장입니다. 전쟁터의 군인은 경계태세를 한시라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군인이 졸고 있다면 적의 공경에 언제 무너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는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마귀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을 통해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가 마귀의 도구로 내가 마귀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깨어 있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알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마귀의 그러한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큰 일만 기도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사고가 발생해요. 영적 전쟁에서는 적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일할 때든 쉴 때든 항상 적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고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과만 싸우면 마귀가 제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손끝 하나 되지 않고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싸우는 당사자들은 그것이 싸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과 싸워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해 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엎드리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으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의 전술에 휘말려서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미숙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지혜가 생깁니다. 비로소 모든 것이 그때야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매우 분주합니다. 분주하다는 것은 삶의 초점을 잃고 많은 것을 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분주하면 피곤하고 많은 일을 하니까 피곤해지고, 피곤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집중력을 잃습니다. 집중력을 잃으면 어떤 현상이 될까요?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주하면 영적 생활의 적이에요.
만약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내가 기도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잠을 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날 계속 그런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생활에 그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뭔가가 왜 내가 크게 일하지도 않는데 계속 피곤하고 내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것은 내가 뭔가 마귀에 눌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 지고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주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분주한 생활로 피곤해지면 가장 먼저 기도에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기도하기 힘들 정도로 피곤해진 것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고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지쳐 있으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삶에서 기도하기에 너무 피곤한 상황이 있으면 뭔가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삶에서 불필요한 것을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훈련해야 깊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너무 잠을 늦게 잔다든지 아니면 그날 하루가 너무 피곤하게 일을 하겠으면 기도 시간이 영락없이 졸아요.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도 기도 시간에 기도에 갔잖아요. 기도 시간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굉장히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해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무덤덤하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간절함이 없어요.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피곤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신앙생활에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에 열망이 생기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내 기도의 자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면서 하고 있다. 그럼 내가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참석이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말씀 바꿀 때는 화면 바꾸는 거 아시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하러 싸움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이 전쟁의 승패는 전쟁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이 서 있는 산꼭대기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적 전쟁을 다루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작 전쟁터에 있던 여호수아의 눈에는 산꼭대기에 모세가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우심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패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쏟아놓고 그분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하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도로 무장해야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아는 것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비롯해서 신앙 훈련을 할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을 이길 만한 전술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법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적 전쟁에서는 번번이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다 알고 있지만 아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무릎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궁지에 몰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까지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도록 유혹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항상이라는 말이 그냥 수식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고 기도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때 우리는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으면 더 이상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불이 붙은 교회는 기도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기도에 탄력이 붙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내 혀를 움직이시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방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서 기도를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서 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또 전심으로 열심을 다해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1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되고 기도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막 바로 기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계속 성령님을 도와달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뻔한 기도 내용, 기도 제목도 알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마귀를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마귀는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 아니에요.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고 가정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으면 가정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은 마치 파도처럼 일평생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파도가 멈추지 않잖아요. 계속 파도가 몰려오잖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한두 번 겪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틈만 나면 예수님을 공격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틈을 노리고 계속 유혹하며 시험했습니다. 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렇게 유혹하고 틈만 노리고 공격을 했는데 우리를 공격 안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마귀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일평생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기도도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평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빠뜨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시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듯이 한 번 뜨겁게 기도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말했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차지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마다 영적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갖추고 기도로서 가정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을 보면은 가정 구성원이 다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신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한 가정은 다 구원을 받는데 어떤 한 가정은 다 구원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차별해서 사랑하셔서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기도에 파수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영적 파수꾼이 있는 가정은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또 민족과 나라도 마찬가지고 영적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막루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에스겔 2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흥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안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깨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나라 정치가 잘못돼서 대통령이 잘못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경제가 잘못돼서 우리나라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요 믿음 없는 사람의 얘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교회가 한국의 나라와 민족에 있는 교회가 깨어 있으면 교회가 다 깨어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깨어 있는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바로 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에 무너진 틈에 서서 성읍의 멸망을 막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졌을 때 성에 무너진 틈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사건에서 모세는 중보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반역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모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반대하고 나서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는데 모세가 그 앞장서 하나님이 그 크신 권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여 내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이들을 여기서 멸하신다면 여기서 여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꺼냈다고 그들을 해방했다고 데려왔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연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는 백성의 운명도 운명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이제는 다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다 욕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영광이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에 호소했어요. 조상들에게 주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나요? 이 민족의 멸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드린 거예요. 기도의 가장 확실한 응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실히 믿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그 즉시로 그 진노를 거두어 버렸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모세가 반대하자 그 계획을 변경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고 그리고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 한 사람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멸망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중보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누가 이 가정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멸망시키를 막아줄 한 사람이 없냐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을 감당해야 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너희를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로 손을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모세의 마음으로 무너진 틈에 서서 기도해서 역사의 방향을, 교회의 방향을, 가정의 방향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 갑옷 속에 감춰진 비밀 병기와도 같습니다. 기도는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이 놀랍도록 강합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화려하고 막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근데 끝까지 승리와 마지막 최후 승리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가진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를 다 갖추어 입어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전신갑주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나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세요. 나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 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비밀 병기를 주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마귀가 도망갈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잖아요.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마귀가 보는 게 뭘 볼까요? 그 말씀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봐요. 마귀는 금방 알거든요. 그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내뱉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원수의 마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마귀가 도망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긴 전리품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건너지 못할 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